요한 3서 우리가 이제 9절에서부터 15절인데요. 우리 앞에 내용 한번 같이 읽고 지난주에 우리가 8절까지 했는데 우리 같이 읽고 그다음에 또 9절서부터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396페이지시냐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두오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니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년되이 변론하고도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라.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같이요.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예. 우리 요한 3서는 익숙하죠. 특히 3서 2절.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그죠? 우리가 강건하게 원하노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한 이제 본문이기 때문에 요한 3서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익숙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 요한 3서를 쓰게 된 배경이 뭐였습니까? 그 당시 이제 지역으로 이제 버가모 지역이라고 추측되어지는데요. 버가모는 이제 에베소, 터키 지역인데요. 에베소 바로 위에 있는 그러한 지역이에요. 이제 그 교회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은 복음 전도 순례자들이 있었는데 복음을 이제 전하기 위해서 순례하면서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문전박대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갖다가 환대하고 아주 접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많은 여비까지 주는 그런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 또 생겨나게 된 거죠. 근데 문제는 실권을 갖고 있는 여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교회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접대하지 말자. 그리고 심지어 접대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그냥 추방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요한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러지 말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의 감히 요한, 여러분 사도 요한의 말도 듣지 않은 정말 간이 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요한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뭐냐면은 그것도 부족해가지고서 막 망령되게 일컫는 막 이런 사람이 이제 나오게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두 가지 목적이겠죠. 하나는 가이오에게 계속해라. 계속해라. 당신은 지금 이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있는 거다. 그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냥 계속해라. 반면에 이 디오드립에 대해서는 경고하는 겁니다. 내가 너 가만 안 두게 되겠다. 내가 가면 너 손보겠다. 이제 이런 얘기가 요한 3서에서 나오게 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특별히 저는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여러분들 요한 3서를 말씀을 전한다 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가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 간단히 보면 3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에 새긴 그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이건 쉬운 거 아니에요. 더구나 이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있게 행동한다는 것은 그건 보통 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을 이 가이오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서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비록 이 사회가 타락하고 부도덕하고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불법이 정말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믿는 자답게 할 자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이제 불법 거래라든지 여기 요즘에 뭐 정치적으로 아주 혼란한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우리 학생들은 뭐였어요? 우리 링컨을 존중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시험 볼 때 그런 거 이렇게 컨닝하면서까지 우리가 이렇게 장학금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은 우리가 하지 말자 이런 얘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잘 접대했고 심지어 가는 사람에게 대해서도 여비까지 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요한이 그런 걸 왜 격려하냐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해라. 그러니까 그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계속하라. 또 계속함으로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순회 전도자들이 배 쫄쫄 굶으면서 생계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배 문제가 해결되면 여비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전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력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것이 예기치 않은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가이오에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도전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본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요한 역시 네가 이렇게 진리 가운데 행하니까 내가 이거보다 더 기쁜 게 없다. 이러면서 너무 기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요한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런 가요에 대해서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이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떤 기도예요? 그게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서 이것을 단지 2절만 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 2절이 필요하느냐 중요하죠. 가이오와 같은 상황에 있으니까. 가이오와 같은 그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사람들을 접대하고 주의 진리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다. 그 자체가 영혼이 건강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희 육신이 건강함으로 어쨌든 거예요. 더 계속하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모습을 갖다가 배제하고 2절만 뚝 띄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적 없는 건강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들이 병에 들고 아프고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그것만 단지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그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뭘 하냐. 그걸 통해서 뭐 어쩌자는 얘기냐. 여기 볼 때 더욱더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적으로 살아야 되는 그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고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고 범사가 잘 되기를 범사가 정말 순탄하기를 우리들이 이제 간구하는 그 이유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제 두 번째 인물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한 태도는 굉장히 가이오와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내용을 잠깐 보면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접대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접대하지 않았는데 그 접대하지 않은 그 근본 동기를 보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으뜸되기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하다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자기를 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접대를 하자냐고 또 하나 나온 거 보면 이제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잃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유의 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사람이 이유가 어떤지 모르지만 접대하는 사람들을 시기하고 접대하는 사람을 금하고 접대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 쫓았다는 거죠.
근데 내어쫓을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교회에서 위치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쨌든 간 내어쫓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떠한 지도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교회 장로가 됐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이유.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섬겨야 되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남용한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섬기라고 주었던 직분을 남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냐면은 권력을 잡았을 때, 교회로 말하면 직분을 맡았을 때 그 이유가 중요해요. 세상에서도 얼마 전에 우리 신문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느 장관이 그랬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자기가 권력 잡으면 마치 그 권력이 자기 것이냐 쓰려고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큰 타이틀이 나왔어요. 권력 잡으면 자기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나왔어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으면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이냐, 막 천년만년 하는 것처럼 막 사람들이 행하고, 막 비리를 저지르고, 막 얼마나 끔찍하면 정몽원 그 회장이 땅에 투신 자살할 정도의 그런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SK 비자금 뿐만 아니라 그 다른 대기업은 또 얼마나 연루돼 있겠어요. 도대체 권모모라는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먹었는지 신문 때마다 안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볼 때 야당 시절일 땐 잘 모르는 거죠. 왜? 돈이 없으니까. 갖다 줘준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데 정권을 딱 잡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 맛을 아는 거죠. 그래서 뭐의 아들은 베란다에다가 돈을 갖다 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런 거 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거 보면서 뭘 느끼는 겁니까? 아하. 사람이 있잖아요. 권력이 없고 지위가 없고 직분이 없을 때는 잘 몰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의 실제는요, 그 사람에게 권력과 지위와 직분을 주어줘 보면 알아요. 이거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요. 교회 안에서도 뭡니까? 목사나 장로나 권사 딱 그 직분을 받고 나오면 알아요. 뭐든지 알아요. 그 마음이 동기가 뭐냐면 정말 겸손한 사람인지 겸손하지 않은 사람인지 알아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지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않은지를 알아요. 이 세상 우리 솔직히 얘기하면 뭐예요?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그렇죠. 다 좋아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인 것처럼 종의 몸에 우리가 형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주님이 본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게 그래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에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거와 싸움하는 가운데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맡거나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훈련할 줄 알아요. 정말 겸손 훈련할 줄 알아요. 아니 뭐 없는데 무슨 뭐 겸손 훈련하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없는데도 겸손 훈련해야 돼요. 어떤 겸손 훈련이에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훈련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열등감에 빠지거나 뭔가 이렇게 부족함에 빠질 필요가 없다. 왜? 열등감의 반대는 우월감이거든요. 둘 다 도끼 객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내가 받은 은혜를 족한 줄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편은 있는 그대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목사니까 또 제가 많은 목회자를 만나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목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뭐 얘기해? 교인 100명이요. 뭐 이래서 시작해서 뭐 어디서 목회를 해요? 뭐 이렇게 어때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주눅 드는 일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아이때 햇빛 못 보는 데서 있나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도 어떻게 돼요? 거기에 이제 자족해야 돼요. 그래, 우리 조상들은 다 카타콤에서 목회했다. 왜? 이러면서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다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괜히 내 스스로가 뭐예요? 위축당하고 사람 만나는 데 있어서 아주 이게 보통 이게 피곤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많아도 뭐예요? 예를 들어서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지하에 있는 것만 아니잖아요. 우리 햇빛볼라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뭐예요? 교만하지 않는 거죠. 교만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이제 시찰에 갔는데 같이 동기를 또 쫙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막 개척한 친구가 있어요. 1년 좀 넘었어요. 좀 넘었는데 딱 보는 순간 제가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소리 왜 웃냐 그래서 아니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제가 웃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기해보래. 왜 웃냐고 그러니까
고생 많겠다고. 막 자기도 막 웃더라고요. 그 짧은 말에 그냥 서로 그냥 이심전심이 된 거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동기들이 뭐 또 얘기하면서, 아주 뭐 오래전 친구들이니까요.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면서, 야, 그렇구나. 진짜. 우리가 어쨌든, 예를 들어서 뭐냐면, 우리 흔히 하는 얘기가 뭐냐면, 히틀러가 만약에, 그냥, 짝대기 하나였다면, 그가 그렇게 끔찍한 행동을 했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 성숙하지 못하고, 그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니까, 그 유럽을 완전히 초토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모든 면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있는 그대로 자족할 줄 알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의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때부터 내 자신이 훈련되지 않으면 내가 어떤 걸 잡을 때 그 본심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딱 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규절처럼 그냥 그 돈들 갖다 채우는 거 보세요. 예? 끔찍하게 그냥 입 벌려가지고 먹어버리는 거 보면서 많이 얘기해요. 이 얘기는 집안에서 똑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시어머니가 되는 우리 민집사님 비롯해가지고 이제 시어머니 저 하잖아요, 이제. 시어머니 되면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훈련이 안 됐다. 우리 집사님 훈련이 안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시어머니 노래 똑똑해요. 우리 훈련 안 된 시어머니 아주 시어머니 노래 톡톡히 한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내가 시집살이 할 때, 내가 아직 시어머니가 안 됐을 때 겸손 훈련을 해야지. 내가 딱 시어머니 돼도 이게 겸손한 거야. 그런 거. 문이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의 자식이 그 밑에 가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예? 대기업의 그 자녀들이 그 대기업을 이어져 나와서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때서 어렸을 때서부터 자기가 겸손할 줄 알고 자기가 준비되고 훈련돼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준비된 CEO가 나중에 큰 기업을 맡아도 차질이 없는 거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들도 뭐냐면 곧바로 신학교 졸업해가지고서 단독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곧바로 졸업하자마자 그냥 단독 개척해서 목회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부교자 생활에 대한 그런 것도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 긴 세월에 대한 그걸 잘 모른다. 또 부교자 자신은 또 자기 입장에서 저 사이에 또 몰라요. 예, 잘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생활은 나이에도 내가 이제 단독하면 내가 어쩌자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게 잘 없다고. 이럴 때 정말 조심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담임이면 담임이고 부교자는 부교자로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을 주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할 때 담임이 되더라도 어떤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밑에 있을 때 잘 몰라요. 아무도 손에 잡지 않을 땐 잘 몰라요. 그러나 권력을 잡고 직분을 갖고 어떤 소유를 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의 씀씀이와 행동과 말을 보면 그 사람의 속사람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디오드레베가 그랬다는 거죠. 어떤 되기를 좋아하는 것이 본심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훈련되지 않았기에 자기가 막상 권력을 딱 잡으니까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다 내어쫓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마치 그 직분이 자기 것이냐. 섬기라고 준 것이냐. 우리는 첫째를 사랑합니다. 으뜸을 사랑합니다. 자기 것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내 중심을 해요.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으면 서운해요. 그리고 내 비유를 걸면 괘씸죄에 걸려요. 그때부터 돼요. 교회가 어려워. 교회가 왜 갈라집니까?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피차 정말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주님처럼 내 종의 모습을 갖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올 때 정말 할 말 없어요. 할 말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10절을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그 행한 일을 뭐하지 않는다고요? 잊지 않는다. 요한이 잊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행도 결코 잊지 않아요. 바울도 보세요. 요한뿐만 아니라 바울도 보면은 자기가 행할 수 있는 모든 주장에 걸림 다 있었어요. 자기가 사도기 때문에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종으로서 살았어요. 나는 예수의 주 되심뿐만 아니라 나는 종으로 나는 너희 앞에 섭니다. 왜요? 바로 그것이 뭐냐면
진정한 자유고 바로 그것이 진정한 겸손된 으뜸 되기를 포기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순장이면 순장, 청년부면 임원이면 임원, 조장이면 조장, 리더면 리더 딱 됐을 때 내가 이거 하는데 왜 나 저거 안 이렇게 얘기하면 그 근본이 으뜸입니다. 으뜸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과 비길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이 정말 조심하면서 정말 진정한 자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만 한다는 거죠. 괜히 고집 부리면 하나님이 꺾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내가 뭐 리더면 리더가 된 데서부터 우리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겸손해야 됩니다. 정말 섬기는 자로서 주 앞에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11절. 11절이 이제 앞뒤에다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얘기인데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은 선을 행하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와 가이오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운 자예요.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배우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배웁지도 않은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냐.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배웁지도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근데요. 눈에 보이는 교회에서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용교회, 주님이 진정한 머리가 되시고 정말 온 우주적인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이 교회 안에서는 유형교회에서는 여기 나오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정말 기억해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이 지금 이제 우리가 다음 장에 이제 보는 이제 유다서가 나오는데 이 유다서에서도 보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교회 지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온 교회 선생들이 있어가지고 잘못된 교리를 퍼뜨린다는 거예요. 바울의 목회사에게도 노상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시험 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떠나게 하는 것이 교회 바깥에 있느냐? 네,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내가 시험 당해? 네, 시험 충분히 당합니다. 교회 안에서 실족이요? 네, 충분히 당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가 이 사실을 알고 미리 사전에 내가 예방하는 겁니다. 예방.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디오드레베 같은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런 일들이 디오드레베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았냐? 그건 잘 몰라요. 근데 으뜸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그 신앙은 잘하지 않았을 것이고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아마 그는 타락했을 것입니다. 이외에 어떤지든 간에 그건 뭐냐면 신앙이 잘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플의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눈에 드러나요. 예? 접대하지 맙시다. 이런 복음 순례자들, 오늘 말하면 이제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 도와주지 맙시다. 이렇게 도와줍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도와줍니까? 이러면서 선교비 보내는 사람 이제 앞으로 이제 자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를 했다고 쳐봐요. 예를 들어서 요즘 말로. 예? 그렇게 딱 했을 때 그건 눈에 드러나요. 야, 저 사람 틀렸구나. 딱 드러나요. 근데 디오드레베 같은 모습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디오드레베가 있어요. 네? 이건 광명한 천사라. 이거는 신앙생활 잘하는 거라.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속마음에는 어떻게 돼요? 네,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그 속마음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 하여금 진리를 떠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요. 네? 제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는 디오드레베, 눈에 부각되지 않는 디오드레베. 우리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하면요? 자라가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요? 타락하면. 예. 어떻게 하면요? 내가 주님 앞에서 늘 깨어있지 않아. 우리 여기 2절에 있는 것처럼 내 운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지 않은 그런 삶을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드러나지 않는 디오드레베는요, 나름대로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럴듯하게 젠틀하고 그럴듯하게 많은 학식을 갖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성경과 어긋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 모르는 사람은 그냥 따라가는 그런 디오드레베 우리들을 정말 조심해요. 우리 한 목회자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캐나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캐나다에서만 우리 캐나다에 제가 있을 때 그 한 목사님 그러더라.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성가에서 끝났는데 완샷 하더래요. 집에 가가지고 했는데 성가대원 다 완샷 하더래요. 그래서 기겁해가지고서 자기가 했는데 저는 캐나다 이렇게 미국 이런 데만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에도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딱 끝났는데 성가에서 끝나고 갔는데 다 가가지고 다 완샷 하더래요. 몇몇 사람 빼놓고 다 와서. 그래서 자기 그 목회 아주 그 후임으로 갔다가 아주 자기 기겁하는 줄 알았대요. 앞에서 성가 지휘하는 그 성가대장의 그 권한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 사람의 행동하는데 얼마나 자유자의 모습인지 본받을 만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더랍니다. 보이지 않는 디오드레베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러모로 있어서 정말 이 부분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나를 본받고 있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디오드레베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이름이 좀 비슷하지만 데메드리오가 있습니다. 데메드리오가 있는데 이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요,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잘 없어요. 아마 이 사람이 순회 전도자로서 아마 이 쫓겨났던 사람이 아닌가, 유난히 또 핏발받은 사람이 아닌가, 이 정도 생각할 뿐이지 자세히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근데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수식한 그런 문장들을 우리는 봐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가이오도 인정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은 무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만 딱 보는 만 아니라 그 디오드레베 같이 막 출교시키는 그런 상황에서도 무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어요. 이거는 가이오와 같은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안다는 거예요. 요한 같은 사람도 안다는 거예요. 이미 소문에 소아시아에 난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많이 생겨나도록 기도해요. 모든 사람이 데메드리오 같이 되도록 기도해요. 어느 교회나 보면요, 이 데메드리오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어디나 있어요. 저는 이 보면 이제 교회에 이렇게 목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꾸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시선이 이제 집중되잖아요. 그러면 다 우리 교인들만 이쁘거든요. 아니면 이 딴 교회 있을 때 보면 다 이쁘지 않고 이제 교인 사람이 이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엽고 하는 거 보면 이쁘고 이렇게 참 좋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집회나 이렇게 가가지고서 이렇게 교회 가서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이렇게 보면요, 거기도 신신한 자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교회 가도 그렇고 저기 교회 가도 그렇고 저기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을 교회에다 세우시는구나. 이걸 조금 더 의심하지 않아요. 어느 교회에 가든지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고 무사람에게나 진리적인 면에서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꼭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고 교회가 유지해 나가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윤활유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모두 데메드리오가 되기를 주의는 축원드립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 윤활유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악교 역할을 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데메드리오 같은 인물로서 내가 진리나 무슨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 데메드리오의 또 이 신실함에 대해서 또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본받을 것은 뭐냐면, 사람과 진리와 소문, 이런 얘기를 볼 때 뭐냐면은, 이 사람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만 인정받은 것도 아니고, 진리에 대해서만 인정받은 것도 아니에요.
소문만 좋게 난 것도 아니에요. 신실한 사람의 특징은 로드십이 분명해요. 신실한 사람의 특징은 로드십이 분명하다는 얘기는 모든 영역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진리에게서도, 주변 사람에게서 어디 영역에서나 인정을 받는. 아, 그 사람 참 진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신실한 사람이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어디에서는 그를 만나는 사람 누구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디오드레베한테는 아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목받는, 모든 영역에서 인정을 받고 증거를 받는 이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바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수서원의 교회에 기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계시록에도 나오잖아요. 그런 자에게 기둥이 되게 하고 그 기둥의 이름을 새겨놓으리라.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축복들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기 바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신실하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충성하면 주의 나라의 기둥에 어떻게 돼요? 성전 기둥에 이름을 새겨놓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고라 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우리 13절에서 15절의 마지막 인사 부분인데, 이 인사 부분에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하나님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은 요한이 가요에게 쓴 내용이 나옵니다. 나 속히 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기 원한다. 그리고 여러 친구가, 내 주변에 있는 여러 친구가 당신에게 무난합니다. 그리고 너는 각 친구 명하라는 것은 한 사람씩 지명해서 무난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명하에 각 친구에 무난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정말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렇게 친밀한 사랑을 나타내면서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껏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행복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기 원하고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만나고 싶어하고 교제하고 싶어하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가요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수고하고 범사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비록 주변에 디오드리베 같은 사람이 있어서 곤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는 그런 가요, 데메드리오, 그런 신실한 사람이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런 친구들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보기 원하고, 나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나만 생각하면 기쁘는, 내가 나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한 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와 연관해서, 지난주 뭐예요? 예?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해서 더 수고하자, 이걸로 그 기도했어요. 그죠? 더 수고하자. 예, 더 수고하자. 그걸로 그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으뜸되기를 좋아하지 말자. 그래서 공동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그러한 자기 주장들은 포기하자. 꼭 나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포기하자. 우리가 겸손, 우리가 공동체의 유익을 세우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데메드리오처럼 신실하되 모든 영역에서 인정받는 사람 되자. 그리고 네 번째는 나를 보면 기뻐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자. 그리고 그런 좋은 친구들을 우리들이 사귀도록 하자. 그러면 딴 거 없어요. 먼저 무난하는 거죠. 무난하고 먼저 찾아가고 먼저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사람들과 신실한 교제를 하고, 교회 우리 보면은 가만히 왔다가 안 나오신 분들이 참 많아요. 한 해에 보니까 3, 40명 돼요. 한 해에 3, 40명이 가만히 오셨다가 가만히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교회가 그렇게 많이 숫자가 와도 가만히 가요. 그러면 나가신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뭐냐면 외롭다는 얘기만. 교회에서 사랑이 자기를 챙겨주지 않고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교제의 문을 열지 않고 이렇게 닫는. 그래서 결석해도 전화 한 통화 없는 이런 모습들.
그러니까 뭐 목회자들이 전화하는 거하고 성도들이랑은 다르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만 온전해지려고 하지 말고 가이오와 데메드리오처럼 모든 능력에서 인정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요한 3세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요한 3세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자 마음에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되기를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 하나님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진실하게 교제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의 통로가 우리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을 안 만큼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충만해지우니 우리가 더욱더 많은 사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눔으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